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다니엘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이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세상 문화를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 미국의 문명비평가 제레미 러프킨은 이 시대를 접속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접속의 시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접속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안 나와. 접속하는 거, 접속하는 거. 자, 이것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뭘 찾습니까? 엄마 찾아요? 아빠 찾아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가까운 게 머리맡에 핸드폰 찾아요. 날씨를 보고 스케줄을 보고. 그래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나는 걸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접속한다, 걸어 나는 존재한다라는 새로운 명제로 바뀌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 오늘날 인간은 접속하면서 인간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수많은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정신없이 들어오는데 내가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 또 성경적인 세계관, 또 문화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 생각을 먹어가게 만들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터넷의 이런 정보 과잉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점점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가는 이것을 인터넷의 정보들이 뺏어가 버리고 또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과잉, 정보 중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인터넷, 유튜브 또는 텔레비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죠. 2022년도 과학기술통신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인들의 하루 평균 핸드폰을 또 인터넷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7시간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좀 놀라던데 2부 때는 좀 안 놀라십니다. 자, 일어나면서 오늘의 날씨를 봅니다. 또 시간도 이걸로 보죠. 요즘에는 핸드폰 이 손목시계 잘 안 차고 다닙니다. 이걸로 시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방에 들어가서 카톡이 왔는지 안 왔는지 또 카톡을 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입출금도 이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도 이걸로 결제를 하죠. 또 운동량도 저도 몇 보 걸었는지 여기 오면은 삼성 헬스 그래가지고 몇 보 걸었냐, 오늘 389 걸은 걸었다고 나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여기 이제 체크를 하는데 10,000보 딱 체크해놓고 뭐 이걸로 다 하죠. 이걸로 다 동영상, 음악, 쇼핑도 핸드폰으로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걸로 합니다. 또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걸로 주식을 또 거래를 합니다. 자, 이만큼 정보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정보의 과잉은 우리를 많은 걸 습득하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잡지식을 밀어넣어가지고 진리와 비진리에 혼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혼동하게 만들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서 어떤 것이 참 정보인지 좋은 정보인지 진리인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에 뭔가 정보를 입력한 만큼, 채팅하는 만큼 여러분의 정보가 노출되고, 그리고 오히려 인터넷에 의해서 핸드폰 인터넷 망해서 우리가 감시를 당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위키백과에서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 어렵죠. 그래서 문화를 어떤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데,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의 삶의 생활 양식 자체가 문화다. 쉽게 말하면 밥 먹는 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하나의 문화죠.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 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문화죠. 여가 시간을 갖는 여러 가지 형태도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문, 예술, 스포츠, 종교 모든 분야에 각자마다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라고 하는 영어의 컬처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컬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밭을 갈아서 경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작한다. 나중에는 이것이 문명화된 행동이라는 의미로 바뀌고 19세기에 와서는 훌륭한 예술, 음악, 사상을 가리키는 고급 문화의 개념으로, 그리고 20세기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문화의 개념이 세련된 또는 교양이 있는 고급스러운 이런 의미로 바뀌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 넓은 의미로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 자체를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눈을 뜨면서 우리의 삶의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특정 지역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식과 생활 양식 공유하는 언어, 의복, 음식, 관습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죠. 이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자, 조선 시대에는 이 공유하는, 남자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뭐냐, 머리에다가 상투를 트는 게 문화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머리에 상투를 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이 문화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는 집단 내의 구성원들의 선호도, 기호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의복 문화 가운데 고유 문화 중에 하나가 한복 문화입니다. 근데 한복도 요즘에 이제 똑같이 입지 않죠. 다양해졌습니다.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어요. 자, 김치도 한국 고유 문화지만은 똑같이 김치를 담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김치가 만들어져서 먹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커피가 한국 마치 문화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 딱 하고 나면 지나가다 다 뭐 들고 있어? 손에? 컵 들고 있어요. 마치 문화처럼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꼭 에스프레소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카페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짝지근한 또 뭐 이런 커피를 마시는, 다양하죠. 세 번째 문화는 매우 빨리 변한다는 거죠. 매우 빨리 변해요. 그래서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문화가 이제는 광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바뀌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K-팝 문화, 전 세계에 이 대중매체 발달로 순식간에 보급이 됐어요. BTS나 뉴진스나 한번 해외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뭐 6만 명, 8만 명 경기장이 꽉 찹니다. 열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K-팝 문화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K-푸드, 또 한국 사람들의 음식 김치, 또 요즘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 김밥, 한국 불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팔바지. 예. 우리 장로님이 끄덕거립니다. 장로님이 나팔바지. 저거 밑에 이렇게 넓게 하는 거야, 넓게. 그래서 학교 가면 이 학교 교문 딱 앞에서 규율 선생님들이 뭐 들고 있었냐? 가위 들고 나팔바지 입고 오면 찢어. 이게 가위로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를 또 옛날에 또 이렇게 짧게 깎으니까 머리를 또 이렇게 기르려고 하는. 그래서 또 교문 앞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머리 깎는 기 가지고 이 가운데 밀어버려 이렇게. 여기 밀더니 뒤에 하이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 그런 문화들이 막 머리를 기르려고 하고 머리 이렇게 막 나팔바지 입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죠. 또 우리가 한 고등학교 때쯤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DJ 문화가 있어. DJ.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방 가는 거야. 다방 가서 DJ한테 이렇게 음악 신청해 가지고 듣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때는 뭐 커피도 이렇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또 술이나 뭐 이게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DJ 거기 다방 가서. 저도 저 익산 1위 그 삼남극장 밑에 샘터 다실에 일이 폭발 사고 나고부터 안 갔습니다. 참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죠.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대륙의 문화가 있고 국가의 문화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라도 문화, 경상도 문화, 제주도 문화 이런 지역적. 또 좁게는 아주 가정의 문화, 가장 작게는 가정도 하나의 뭡니까? 가풍 그러잖아요. 그것도 문화인 거죠. 문화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라고 이유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먹을 때 왜 인도 사람들은 왜 오른손만 씁니까? 거기 가서 말이야 소용없어요. 오른손만 써요. 네.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왜요? 우리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는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요. 왜? 이 손은 다 뒤에 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다 뭡니까? 젓가락 사용하잖아. 젓가락. 예, 그들만이 고유의 생활 양식이죠. 특별히 문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집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죠. 그것이 삶의 현실이 됩니다. 특별히 대중문화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을 뭐하냐? 대중문화가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느덧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가고 있냐?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르면 인터넷 찾아봐 그래요. 인터넷 찾아봐. 모르면 이거 찾아보고. 네. 저도 이렇게 두릅을 어떻게 먹는지. 네. 이게 데쳤는데 이걸 냉장실에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르쳐 주는 게 맞는 줄 알고 그대로 해. 어느덧 이게 우리의 뭐가 됐냐? 삶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삶의 기준. 옳은 것도 있지만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흐려놓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전문적으로 인터넷 작업을 하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해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엄청난 정보들을 빼갑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문화 현상을 보세요. 과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뭐죠? 유교 문화 또는 그 전에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아직도 배어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런 가치관, 우상숭배상, 남녀 유별, 장유 유서, 상하 계층, 서열 따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죠. 또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유명 관광지를 가면 대부분 또 무슨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불교 문화가. 국가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불교 문화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수천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어디 살아요? 우리 도시 이름이 뭐요? 용인. 무슨 자를 써요? 한문으로
용용자를 써요. 용용자. 그래서 용용자를 쓰기 때문에 이 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는 용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사탄의 어떤 상징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는 제가 잘 모르지만 눈에 거슬리죠. 이렇게 보면은 용인에 살지만, 그래서 용인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제가 신갈에 있을 때, 죽전에 살 때예요. 죽전에. 그래서 시에서 가로등을 쫙 이렇게 신갈까지 만드는데, 가로등 기둥을 뭘로 만들었냐? 가로등 기둥을 용으로 이렇게 휘어감는. 근데 지나가는데 이게 자꾸 성경의 용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게 좀 좋은 게 많을 텐데.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거 다 바꿨습니다. 실제 건의해서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건의해서. 나중에 지나가다 보세요. 옛날에 용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죠? 네. 아직도 그 이마트 앞에는, 죽전 이마트 앞에는 그 다리 뭘로 해놨어요? 이렇게 용이 이렇게 감고 여의주 물고 있는 용, 이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몰라요, 잘. 그래서 제가 딱 거기에 이마트 생기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생길 때 저 잘 되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잘 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귀도 자기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영적 대결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아직도 미신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신적 요소. 자, 여러분, 전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건설업계에 계시는 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급을 안 하시겠대. 왜? 맨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회사에서 뭐 하냐?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자가 되면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아직도 자동차 사고 새 차 운전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사 지낸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전에는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도, 최첨단의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도 고사 지내고 쏘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뭡니까? 우리가 가는 세상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 또 부딪히는 요소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제가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 접하게 되는 세 가지 문화관을 주보 제일 안쪽에 3쪽 4쪽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접하는 문화관은 분리적 문화관입니다. 분리적. 그러니까 분리적 문화관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은 세속적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착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거지만,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분리적 문화관. 그래서 도피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수도원에 가서만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것은 바람직한 문화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이제 경건주의, 금욕주의, 도피주의, 왜곡적 신앙관을 갖게 되죠. 동화적 문화관이 있습니다. 동화적. 이 동화적 문화관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나가서 분리되지는 않는데 뭐 돼버리냐?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내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 함께 동화되어 버리는, 이러한 동화적 문화관, 현실 적응주의입니다. 현실 적응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혁적 문화관입니다. 변혁적. 이건 뭐냐면, 내가 크리스천의 성경적인 가치관,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공통적인 공공의 문화는 우리가 접목을 해서 적응을 하지만은, 성경과 어긋나는 반문화, 성경과 틀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변혁적 문화관이죠. 그럼 우리는 셋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변혁적 문화관입니다. 변혁적 문화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 살 수가 없어요. 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또 동화되어 버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신앙, 확고한 믿음,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시면,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시대 문화 속에 적응을 했고 그리고 변화를 시켜 나갔는가. 자,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절 4절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섬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아갑니다. 뽑아가는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누구냐? 흠이 없고, 4절 보시면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와서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그래서 그 사이에 거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끝에 보면은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 그래요? 갈대아,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걸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의 공유성. 그곳에 가서 학문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언어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그 땅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공유할 문화의 공유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가서 문화의 공유성이 있습니다. 가서 그 땅에 살아야 되고 그 땅에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법을 그곳에 가서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를 그 땅에 배워야 되고 하는 공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유성이 없는 그 땅이 뭡니까? 우상 문화죠. 죄악된 문화죠. 부패된 문화죠. 하나님과 반하는 문화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왜? 문화에,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동화되지 않아야 되는. 자, 예를 들면 지금 사실적으로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디서 살았냐?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자, 예루살렘은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질 문화가 있었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털컥 옮겨갔는데 바벨론 문화로 옮겨간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시골에 살던 사람이 최첨단의 도시로 간 거예요. 최첨단의 도시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교회 문화만 익숙된 사람이 마치 세상 문화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러한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첫 번째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럽니다. 뜻을 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문맥상에서 뜻을 정한 건 뭐냐? 왕의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거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바쳐진 그것을 먹을 수 있어? 안 먹어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게 어디서 형성되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 때부터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아직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10대 청소년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에 뭐가 형성되어 있느냐? 정체성이 분명했고 두 번째 나오지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백사나이 오하나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세계관 훈련입니다. 세계관 훈련.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녀가 어떤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어떤
크리스천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여기 가서 그냥 동화되고 저기 가면 저기 가서 동화되고 이리 가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가면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I am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환관장을 설득합니다.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왜? 10절 보시면 환관장에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셔 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녀들만 못한 걸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돼. 내 머리가, 내 목숨이. 그러면 환관장 목숨이 위태로우면 다니엘과 세 친구 목숨 뭐예요? 그냥 파리 목숨이죠. 발각되면. 아니 내가 명령한 대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어떤 원칙이 정해진 문화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어렵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가 확고하게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기 시작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사회생활에 적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서 적응을 해야 돼요. 문화의 공공성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도에 가서 비행기 딱 내렸는데 가다가 이제 벌써 음식점에 딱 들려가지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없어. 숟가락이 없어. 그럼 숟가락 안 준다고 밥 안 먹고, 그래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야지 어떻게. 보름 동안.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노란 또 카레만 나와. 막 냄새도 막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안 먹는다고 또 쌀밥 주세요, 쌀밥. 불고기 주세요, 김치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문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먹어야 사역을 하지. 네. 그래가지고 누가 갈 때 고추장 가지고 가래요. 가지고 고추장 바르니까 다 넘어가. 그래서 보름 동안 손으로. 제가 손으로 밥 잘 먹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손은 절대 악수하지 않아요. 화장실 가니까 휴지가 또 없어. 일 볼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힌두 신전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절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쪽은 적응은 하지만 동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과 동화는 다른 겁니다. 공공의 문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될 것이 있고 동화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자,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꼭 보면 기도합니다. 근데 직장 가서는 꼭 기도해요, 안 해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안 하기는 그렇고 그냥 번개불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로댕형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거기 가면 동화되는 거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는 정말 찬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딱, 근데 예배당 딱 떠나는 순간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닌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잠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잠수.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딱 잠수를 타는 거야, 크리스찬 모습에서. 그리고 주일날만 숑 올라서 숨쉬고 이렇게 막 활동을.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많이 역사하시냐?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터에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원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경험하냐?
여러분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거, 일터에서 경험하고, 가정에서 경험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니엘은 이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었어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 앞에 어떤 음식이 나올 때, 어떤 문화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눈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라보는 것, 이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언제 받냐면 제자훈련할 때, 사회훈련할 때. 세계관이란 말은 안 붙이지만 그 제자훈련, 사회훈련, 전도파훈련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형성되느냐,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한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문화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일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뜻을 정했다는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1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라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선 직장에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배웠던 학문은 뭐냐면 주로 바벨론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바벨 학문이라는 게 뭐냐, 점성술이에요. 점 치는 거, 그 다음에 천문학, 이렇게 별 보는 거, 그 다음에 주술, 마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뭘 잃지 않았느냐. 자,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4장 9절.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벨드사살이 누구요?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박수장이라고 불러요. 박수장. 무슨 말이냐? 박수장이 뭐예요? 무당들의 대빵이에요. 무당들의 대빵, 점쟁이들의 대빵, 예? 마술자들의 대빵. 한번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5장 11절 가서 한번 보세요. 5장 11절 같이 읽고. 5장 11절. 자,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나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뭘 삼았어요? 어른 삼. 이게 박수장이에요. 박수장.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뭐도 다 배웠냐? 아마 거기 점치는 것도 다 배웠을 거예요. 하늘 별을 보고 이런 거 다 알았어.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은 뭐가 있었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러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자, 무슨 말이냐? 정말 이방 문화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그 안에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보고 다른 주변에 같이 마술, 주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니엘은 달라, 저건 우리 영들과 틀려, 저 안에는 거룩한 뭔가 다른 영이 있어, 그게 뭐지? 하고 다 보여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방 문화세계 속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세상 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다시 1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1장 19절 가서 봅니다. 자,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왕 앞에 데려갔어요. 왕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어떻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저렇게 뛰어나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나는 믿음을 지켜냈는데, 나는 신앙을 지켜냈는데,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확고하게 믿음을 지켜냈는데 이것이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누구한테 절하고 있어요? 다니엘한테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선물 받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47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등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이제 왕궁에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 확장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3장 28절 봅니다.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권하셨도다.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켜내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영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이 섬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왕궁의 우상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될 때에 왕궁에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격리된 분리된 문화관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동화된 문화관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변혁적 문화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이것이 확고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은 일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불신자 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하나씩 영향을 미쳐 가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내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과연 끊임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내가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배격해야 될 거고 이것은 받아들여 괜찮다라고 하는 관점과
분별력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사탄은요, 세상 문화를 이용할 줄 압니다. 세상의 음악을 이용할 줄 압니다. 세상의 정치를 이용할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받아 먹으면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왜? 우리는 딱 인터넷을 보면 어떤 글을 딱 보면 이것은 이단이 올려놓은 거네,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네, 딱 그 분별이 그냥 와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특별히 사상적인 글을 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마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듣기 전까지는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다음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거기에 왜 이렇게 매력적인 거 하나님이 못 먹게 했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부모로서 문화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분별력을 좀 가지고, 손주 손녀들이 왔을 때 그냥 텔레비 봐라, 그냥 핸드폰 봐, 그냥 게임해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것이 아이에게 해로운 것인지, 이것이 아이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인지 좀 분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사상과 생각에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모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러한 설교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품고 세상의 문화를 접목할 때에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가능한 한 나쁜 것은 안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 자녀들에게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매일 접하는 삶의 문화 속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